우리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선교 전략이란 차원과 함께 북한 선교에 대한 전략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배우기를 원하고 또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교, 북한 선교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에는 과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북한만이 아닌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서 선교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준비해 나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이 처음 시간에 가지는 이 선교 전략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방법론적인 차원의 개요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다루고, 그리고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한 선교기관이 가진 그것을 사례로 우리가 보면서 선교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가는 과정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제가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해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수술에 대한 것을 가지고 머리로 안 것으로만으로는 수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실질적인 수술한 경험들을 가져야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것들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에 대한 그 부분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선교 전략을 하겠다는 차원이 아님을 먼저 알리고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할 때에 우리 한국에도 경제 전략, 경영 전략, 기업들이 가진 전략에 대한 부분도 사실 30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한국에서 경영 전략 강의를 할 때에 서울대학에 계시던 그 조동성 박사의 그 책을 응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거의 우리 한국에는 경영 전략의 초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 전략이란 단어와 전술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거와의 차이는 뭐냐? 우리 환경 분석과 또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이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전략도 될 수 있고 전략이 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를 할 때에 각 교회에서 사용할
어린이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함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서 어린이 교재를 이번 여름에 맞춰서 보급을 하자. 이게 전략일 수가 있죠. 그렇죠? 출판사로서는. 그런데 출판을 해오는 여러 출판을 해오는 데서는 그것이 하나의 전략 그 기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추자. 그러면 이번 여름 학교 때 어린이들이 필요한 그 복음서를 만든다 하면 한 단계 내려가 버리죠. 그럼 전술이 돼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란 것이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에 비하여 그거를 모르니까 전략도 안 세우고 전술도 안 세우고 하는 경우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고 전술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처럼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집중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의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예를 들어서 66권이 주어진 것까지도 그런 과정 속에 주어진 것인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전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전술은 뭐였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전략과 연결된 것이 뭐냐? 언약이라는 그 전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선교 전략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성경에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제가 하나 용서를 구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과정은 이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정 신학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르신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닌,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성경의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입력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누게 하라, 한 곳으로 모아라, 주야를 나누어라, 번성케 해라, 종류대로 나타내라, 이렇게 그 입력적인 차원에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한 곳으로 모아 드러나게 하라, 모으시고 드러내시고 나누시고 만드시고 비추시고 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빛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낮이라 불렀고 어두움은 밤이라 불렀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한 것에 대한 과정을 거쳐놓고 결과를 이루시는 IPO의 그 과정을 이루어 놓으시고, 더 놀랍게 하나 더 하세요. 그게 뭐냐? 평가까지 하세요. 보기 좋았더라.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교회 시대에 와서 보면 선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역을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제예요.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야 가서 빛을 비추고 그것을 변화하게 하는 에이전트가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너도 안 믿는데 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강의를 잘하는 신학교 교수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가 없었으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갑니까? 아니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체가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언약도, 하나님은 여기서는 어떤 전략을 쓰시냐? 점진적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언약을 아담에서 노아로, 아담 때는 아담과 이브만, 노아 때는 노아와 7명의 다른 식구까지 해서 8명의 식구, 아브라함 때는 남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장하시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마음판에다가. 근데 마음판에 새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입니까? 마음을 무엇으로 부드럽게 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웃풋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차원에 그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해놓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결과를 뭐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두었던 것만은 끝나지만 노아 때는 무지개, 아브라함 때는 한 인간의 몸에, 모세 때는 돌판에, 다윗 때는 왕국에. 근데 마지막 새 언약은 성령으로. 자,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기록하는 당사자들은 누굽니까? 인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새 언약에 가서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이라고를 이루시기 위한 전략을 이 아담부터 이때까지, 이 새 언약까지 오셔서 마지막 새 언약을 통하여 전술을 이루시기를, 어떻게, 그 전술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으시고, 마치 세멘 바닥에다 글을 쓰려면 안 되는 것처럼 모래바닥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자체, 이런 과정을 보는데, 또 하나 볼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싸움에 보면요, 전략이 있어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걸 우리 전제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 우리가 몇 가지 이해돼야 될 것이, 이 공부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마지막 학기 말에 여러분이 내야 할 숙제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델도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첫째는 이 아주 간단한 전략 모델입니다. 근데 이 전략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군대에서 사용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 그러더라요? 지기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불태.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그러면 결코 그 패하지는 않는다. 위태롭지 않게 된다. 그 말을 슬쩍 바꿔가지고 백승한다.
이렇게 말을 바꾼 내용인데, 오늘 전략 모델을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뭐냐? 왜 하려고 그러냐? 라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되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예? 무엇을 얻기 위해서니?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또 목표는 뭐냐? 라든지 다른 말로 그 기대 효과는 뭐냐? 네가 이거 하고 나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해요. 그러면 근데 이런 거예요. 북한 보고만 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데 어디다가 집중을 할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표 설정을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 설정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기대, 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얻어지는 그 효과는 무엇이냐 하고 기대 효과를 꼭 쓰게 이건 그냥 그래프로만 그리지 마시고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목표를 정할 때 가능하면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가 가장 정한 것은 아이디얼해. 이게 이상적인 것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것을 찾아서 막 꿈을 그려. 그런데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이지가 못해.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인 것을 찾아라 라는 말도 해요. 근데 현실적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attainable이란 말을 써요.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애는 practical한 것이 useful이란 말도 써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것은 정말 이 상상하면 너무나 좋은 거 꼭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아이디얼한 것이 있죠. 아이디얼한 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예, 상상 이상적인 거. 예.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그거는 진짜 마지막에 결론은 안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 할 것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한 것이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전략을 세워가는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지 10,000장을 가지고 다운타운 소위 홈레스 피플이 있는 데 가가지고 나누어 줬다. 10,000장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그러면 얻는 그것을 통하여 나누어 주는 건 목표가 됐잖아요. 나누어 줬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냐 하고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기 바쁘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이 기대 효과를 찾아야 되느냐? 기대 효과를 두어야만 마지막 우리가 했다고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평가의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해요. 근데 하나님도
다 해놓으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보기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간을 보고는 한마디 더 하세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고 이게 평가의 가치를 두기 위해서 기대 효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환경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해. 뭘 하려는지도 모르지만 그 환경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자가 자꾸 내려갈 때에 집을 얼른 사가지고 몰개지로 두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자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겠습니까? 뻔한 건데. 그런데 이자 내려가고 안 내려가는 거 상관하지 않고 집 사는 것부터 봐. 그럼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하고 몰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막 집값이 올라갈 때 얼른 집을 샀어. 억지로 샀어. 자기 수입하고도 안 되는데도 샀어. 그래 놓고 이자가 다 떨어지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집값도 떨어졌어. 근데 직업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은행으로 다시 돌려버려야 되는. 근데 집값이 이 경제의 구조의 흐름 속에 과연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선교적인 차원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필리핀을 향하여 선교하는 방법의 전략을 가지고 한다면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이런 외부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외부 환경만이 아니라 내 힘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만 장의 전도지를 가졌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사람들, 그 홈리스 피플 생각해 봤더니 한 2,500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만장을 찍었으면 4번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번 7월 4일 날 공휴일 때 가서 그거를 만장을 나눠주고 갔다.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내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능력을 받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외부로부터 와서 나로 능력을 가지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가서 뭐하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가능한 지금까지 있었던 것 포함하여 전략들입니다. 를 찾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 다 나열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요. 그러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홈리스 피플한테 갔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받고는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 쿠키 하나씩을 붙여버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첫째는 돈이 더 들어가. 두 번째는 만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종이로 만부는 괜찮았는데 쿠키 하나씩 집어넣으려면 플라스틱에다 백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부피가 커졌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벤이 필요해. 근데 만부가 들어가는 벤이 들어가려 했더니 한 번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할 때 혼자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더 필요해.
그러면 그것이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다 나누어졌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쿠키는 열심히 먹어. 종이는 다 갖다 버려. 그런데 그 중에 만불을 뿌렸는데 두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알겠다고 결정을 해서 왔어.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쿠키가 아니라 다른 거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를 준비를 해. 그때는 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 두 명을 같이 가자. 그러면 덜 외롭고 덜 무섭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다음을 위한 평가를 해놓으면 그 평가해 놓은 것을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사용할 전략으로 돌려놔줌으로 인하여 일들을 IPO의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IPO의 개념은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창조 때부터 나온 내용이잖아요. IPO.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전략 모델입니다.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요 간단한 이 전략 모델도 교회가 안 해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 먼저는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선교지나 북한을 향한 여러분의 교회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 가야 할 곳, 해야 할 그 환경을 보고 내부 능력을 측정을 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의료 선교를 가자. 의사가 하나도 없어. 이번에 가서 그 집을 져주자. 근데 드릴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해요. 뭐라 그러냐? 고아원을 돕자 하고 돕는 것에 목적이 되었지.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전도는 아닌데,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데, 저 카메라가 자꾸 나를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가진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얼마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건 맞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그걸 중지시켜 버리니까 원래 가졌고 있었던 목적을 모르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중지가 되는.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만 그래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채택한 선교 파송 모델이 솔직히 더 베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교회는 한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 그 사람 선교사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의 목사가 바뀌든 선교부장이 바뀌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 대신 한 선교사 하나 보낼 때 아주 신중하게 신경을 썼고 또 하나는 많은 숫자를 한 번 했어요. 그러나 한 교회가 책임지는 일은 열심히 했어요. 미국 선교 모델은 선교회 중심적으로 갔어요. 한국은 개인 중심적인 모금으로 가다가 보니까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벌써 몇 년도 안 된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위태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이 한국 선교 환경과 내부 환경을 잘 보면서 선교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 외부 환경과 내부 능력을 보는 아주 좋은 아주 간단한 모델이 SWOT analysis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SWOT이란 건 뭐냐면 strength, 강, 그 다음에 weakness라고 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나 내부가 강하냐 약하냐, 외부가 기회가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위협스럽냐, 이렇게 분간을 해놓는 것을 두고 SWOT analysis라고 그래요. 왜 SWOT이냐? 원래 이 SWAT를 그 다른 말이 있죠.
Strategic Weapon Attack Team이라고 전략 무기 공격팀 해가지고 FBI 시커먼 옷 입고 그 어떤 유괴범을 잡으러 간다 그럴 때 쫙 나타나가지고 움직이는 팀을 불러 스왓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만드는 것 같아요. 스왓 어널리시스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 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아. 지금 막 사람들이 돈도 여유가 있고 경제가 막 부흥해. 그러면 쿠키를 만드는 회사에서 쿠키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찔끔찔끔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이 확장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와,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나도 별로 힘이 없어. 그러면 축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와, 나는 정말 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근데 환경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의도 잘해. 시간도 있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중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느냐? 못해요. 부흥회를 열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어떠한 제한된 지역에 가서 만난 사람 작은 무리일지라도 구별을 시켜서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같은 차원에 막 기회는 너무 좋은데 제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행기 한 번 들여서 6군데를 갔다 오게끔 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가서 좀 놀다가 하고 또 왔다가 하면서 6번 왔다 갔다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아까 확장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내 시간을 최대화할 건가? 예, 그 차별화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화의 개념을 가지고 경영 전략을 해나갈 때 선교적인 전략도 거의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중국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문화를 봐야 한다는 차원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이 환경 분석에서 이 새로운 물건이 나오게 생산이 되면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확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890년도 불란서의 그 가브리엘 탈드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결국에는 1962년도에 에버렛 라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확장된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부러 사무실을 찾아왔어. 그 사람들은 이노베이터들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한 교회 가서 열심히 북한 선교에 떠들어도 안 들어. 왜? 자기들에게 이익과 자기들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early majority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환경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크게 이렇게 4종류로 나누어서 분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잘 내. 아이디어가 막 항상 풍부해. 근데 이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새로운 아이디어 내놓고 그것이 완성이 되기 전에 또 아이디어가 또 나와요. 그 끝을 못 봐.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아이디어는 좋아. 그런데 이런 사람만 회사에 있고 교회에 있잖아요. 맨날 새로운 프로젝트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근데 이런 사람 앞에 누가 필요하냐? 그 사람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줄 줄 아는 사람. 잘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그냥 아이디어 제너레이터라고 그러고 아이디어 프로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디어 프로모터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 프로모터는 대개의 경우 이 제너레이터가 없으면 그냥 늘 하던 일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이디어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하면서 떠들면서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근데 이 프로모터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말은 잘해. 영어로 얘기하면 he's talker.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두어는 아니야. 일은 못해. 이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implementing. 워커가 필요해. 실질적으로 두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불러 thinker라고 그러고요. 프로모터를 불러 talker라고 그러고요. implementer를 불러서 두어라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조직이든지 이 세 사람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 한 사람이 더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가정에는 보편적으로 아내가 그 역할을 해요. 스타퍼가 필요해. 킬러라 그래요. 아이디어 중지시키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으냐? 자동차를 놓고 엔진만 있고 트랜스미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가긴 잘 가는데 빨간불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쓰는 작업을 해주는 스타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킬러도 우리 조직에 사실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아이디어 제너레이터는 대개 10년, 15년을 보고요. 아이디어 프로모터는 5년 내지 10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당을 하고 임플리멘트에는 1년 그냥 매일매일 해가는 일에 바빠요. 아이디어 킬러는 그냥 맨날 죽이기 바쁘고 중지시키기 바빠요. 근데 이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일만 해나간다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이건 미국식이다고 해가지고 이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었어.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 자, 여기 중에요. 제가 미리 다 답을 줘서 안 되는데 원래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문제거리 같아요?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거리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왜? 여기서 막 이 소리 듣고 저기 가세요. 하여튼 말 많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멍부예요. 네? 우리가 근데 보세요. 똑부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똑부가 보편적으로 그 일을 충실히 하는 충성하라고 하면 똑개가 있어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는 아이디어 제너레이터들이에요. 많은 경우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게 R&D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도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하냐? 문지기. 그 사람은 거기다 갖다 놔줘야 돼. 그러면 세일스맨으로 훌륭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 폭발 담당할 사람은 여기 누구겠어요? 똑똑한 사람. 예.
그런데 이따가다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내야 된다? 또 깨. 예. 근데 교회에서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로 누굽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써먹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불러서 토닥거려가지고 거수하십시오 할 때 써먹는 숫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조직 안에서도 이것을 보고 situational management라고 하는 그 블레이크라는 사람의 하고 무튼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나온 그 경영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필요한 대로 그 자리를 바꾸어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매형이 처남을 이렇게 보니까 그 처남 저 매형 회사에 그냥 일들이 막 돌아가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를 생각을 해서 그 매부를 처남을 데려왔는데 이 처남이 맨날 그냥 앉아서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기껏 하는 게 뭐 옆에다가 칠판에다가 뭐 꽂아놓고 메모 꽂아놓고 그 집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눈에 꼴 보기 싫어서 공장으로 보냈어. 그래도 타이틀을 처남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장으로 보냈네. 그 다음부터 갑자기 공장이 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이 변해지면서 생산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처남을 가서 물어본 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몸살이 나는데 공장에 왔더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정성 시간을 들이면서 막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사람도 동원하고 이렇게 환경이 다른 것에 사람을 배치할 줄 아는 스태핑을 해야만 전략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어느 조직이든지 이 라이프 사이클을 거쳐갑니다. 제 그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고치는데 많은 경우는 그 조직이 조직다워지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해서 막 가다가 그만 리더십이 없으면 그 창의력이 꺾어지고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이 리더십 때가 뭐가 필요하냐? 델리게이션이 필요해요. 업무를 넘겨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업무도 넘겨주고 창의력에 의해서 막 발전되면은 그 델리게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막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부채질을 해주는 것이 약하면 회사가 오래 못 가요. 리더십하고 비슷하지만 리더십은 약간 카리스마를 얘기하지만 이쪽 3기에 가서는 서번트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막 델리게이션 시켜놨잖아요. 막 사람들이 여러 부서에서 막 일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컨트롤을 못하면 왜? 부서가 많아졌잖아요. 그걸 컨트롤을 못하면 회사가 망해. Unable to control. 근데 컨트롤하면 늘어나면서 회사가 커졌을 때 5기에 가서는 나눌 줄 알아야 돼. 주인 혼자서 다 떼어먹으면 붙어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어느 사장은 1년 수입이 60억이래요. 왜? 그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냐? 이렇게 컨트롤을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뷰로크래틱해져요. 그러니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예? 관료주의로 가득 차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런 개념으로 교회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회의 라이프 사이클은 대개는 교회 목사님이 개척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막 개척하는데 이 목사님의 열심과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움직여지다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 전도 폭발, 전도주일 이런 것을 통하여 전도가 일어나다 보면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 나오면은 그들을 목양을 해주고 양육을 해줘야 돼. 양육하다가 보면 숫자가 더 늘어나. 그러면 그때 델리게이션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시켜가는 차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 이때가 작년 때가 제일 긴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사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 근데 이게 복음적인 차원의 사회 관심이 좋은데 많은 경우는 복음을 떠난 사회 관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죽어요. 노년기 다음에 이 사이클의 시간은 보통 한 120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은 선교의 사이클이에요. 선교의 사이클은 교회 사이클보다는 훨씬 더 짧아요. 아까 교회 사이클은 120년인데 선교의 사이클은 이게 5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NGO의 라이프 사이클은 대개 50년을 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저너리가 비전을 가지고 북한 선교해야 됩니다 하고 막 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많은 경우 25년을 이끌어가요. 25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2년 내지 길면 한 5년 정도 그 앞에 비저너리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와서 선교회를 끌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왜? 자기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지고 선교회를 말아먹을 과정이 되면 이 사회가 누구를 택하느냐? 마케팅에 경험을 가진 사람을 들여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케팅을 통해서 선교회를 막 늘리고 그때 가서는 뭘 하느냐? 선교 사역이 비전 때문에 선교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선교의 존재 때문에 사역을 확장을 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사회 사람들을 들여와서 선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프린시플을 사회에서 끌어들여요. 그 매니지먼트 프린시플을 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관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 원칙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인스티튜션이 돼버려요.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 복음주의로 가기 때문에 좋은 예화로 오늘 YMCA가 그 예전 시카고에서 일어났었던 YMCA는 복음을 위한 것인데 오늘 전 세계 YMCA는 운동하고 또 밥 먹을 사람 없으면 가서 머무른 데가 되고 애기 엄마 애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애기를 가졌을 때 어답션 시켜주고 하는 소셜로 가다 보니까 오늘 미국 YMCA의 이 사회에 반도 안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비크리스찬들도 있는 그런 조직이 된 모습이 이 선교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자, 현장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프 사이클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학교의 운영은 재밌어요. 포커스가 처음에는 막 학교가 필요하다 하고 열심을 내고 가르치기에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안 모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여도 3단계에 가서는 이름 있는 프로페서들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가르치기가 바빴지만 비저너리 스테이지는 그런데 이 3단계가 성숙기에 가서는 이름 있는 프로페서들이 들어와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4기에 가서는 다른 학교와 우리 학교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커리가 달라져야 돼. 그 다음부터는 론연기에 가서는 와, 저 학교에 갔더니 저 학교 출신들은 이런 레퓨테이션이 있어야만 학교가 운영이 돼요. 그 다음에 레퓨테이션 다음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학교다운 학교가 아니었을 땐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것이냐를 할 때에 이 라이프 사이클을 봐야 하기 위해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였죠? 역사. 이해가 되세요? 환경 분석. 그리고 배운 것이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때에 다음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의 전반적인 걸 다 집어넣으면 이런 것이 나와요. 목표는 1기에서 6기까지 갑니다. 선교 왜 아까 물어봤잖아요. 신학교 라이프 사이클은 대강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200년.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처음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리더를 형성하기 위해 세웠어요. 프린스턴은 원래 신학교였어요. 프린스턴에서 갈라져 나온 대학이 어디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왜? 프린스턴이 세상 학문도 그 학부에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바람에 웨스트민스터는 갈라져 나와서 자기들이 혼자 이 대학원 수준으로만 그 신학원 수준으로만 가르쳐서 좋은 그 복음주의적인 사람들만 가르치겠다 했는데 요새 와서 많이 스트러글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쨌든 신학교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 200년 가고 나선 사라져가요. 하버드에 그 신학부가 이름이 바뀐 거 아세요? School of Divinity가 School of Religion으로 바뀌어서 80몇 년도에 거기에 그 대학 PhD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마 불승이었습니다. 왜? 종교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원에서 종교학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노년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은 이게 완전히 사기죠. 죽은 단계죠. 자, 그런 차원에서 조직의 그 변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장해 가는 차원에서 이 4기, 6기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요. 요 초기에 있었던 것이 많은 상황에 오늘 우리가 딱 들어가서 보면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를 보면서도 이 전기에 있는 캐릭터리스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간을 못하면 어느 기에 있는지를 못하고 측정을 못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교회 같은 경우 지금 전도 그 기인데 이거를 개척기로 본다든지 아니면 목양기로 본다든지 하면 이 목양기에 와 있는데 목양기를 도와주는 거는 가능한데 거꾸로 가서 플랜팅을 도와준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거의 이 패턴을 가는데 이미 개척되어 있는 교회에 후임으로 가는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거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환경도 안 보고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맨날 싸워가지고 그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쭉 목사님 사진들 걸어져 있잖아요. 1기, 2기, 3기자인데 제일 오래된 사람이 1기, 2기는 2년, 3년, 3기 조금 길고 4기 좀 길어. 한 10년 돼. 5기는 1년 아니면 어떤 데 6개월 이렇게 돼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이에요. 많은 경우에 2기에 들어와서 오래 견디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6년 견디는 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많은 경우 2, 3년. 그러고 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 이 라이프 사이클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과정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지나가십시다. 맨 처음에는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파이어니어링. 그리고 그들이 개척을 하면서 한 사람을 얻어 챔피언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현지 지도자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데리고 패런팅을 해. 먹이고 키우고 양육시켜서 그로 성숙하게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왜? 선교사의 사역은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자기가 패런팅을 해준 사역자로 설교하게 하고 그런 말씀에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또 데리고 앉아서 너 어저께 설교한 거 이거 틀렸어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사의 사역이건만 우리 한국적인 선교는 가서 선교 목회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략적인 차원의 변화가 와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패런팅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링이라고 동업적인 차원에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다가 얼마 후에는 그들이 요구한 것에 우리가 참여해주는 participating 차원의 선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가 없습니까? 다섯 번째 단계에 P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찾아서 숙제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게 선교 전략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컨셉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면 요 과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짤막하고 간단한 선교 전략의 방법인데 오늘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전략을 알고 감당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